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일주일에 또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이었지만 잘 견디고 계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왔던 일상이 기적이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31편 19절 말씀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시편 31편에 있는 말씀의 내용들을 시간이 좀 걸리지만 전체 내용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더 잘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31편 1절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을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의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은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백성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우리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 교우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코스코에서 쇼핑을 하려고 줄을 길게 서 있는데 바로 앞에 서 있던 어떤 백인 여자분이 마스크를 하고 서 계신 저희 교우님을 보면서 아주 소리를 지르고 그 코스코 직원을 불러서 왜 이렇게 간격을 좁게 했냐고 그러면서 차별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밖에 나가는 것조차 따가운 눈총을 받을 정도로 이런 곤란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전에 상상도 못할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또 때로는 심각한 마음의 고통까지 감내해야 될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어, 극복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려움과 또 마음의 괴로움으로 계속 그런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똑같은 상황들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결과들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이탈리아는 중국보다 더 많은 사망자를 냈습니다. 상상치 못할 두려움이 온 유럽 전역에 엄습하고, 특별히 이탈리아 지역은 장례식 할 손이 모자르고 또 그곳에 도울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대까지 동원되는 그런 사태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국민들이 그 어려움들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또 서로 용기를 북돋우면서 웃으면서 베란다에 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하고 엄지를 지켜 세우며 서로 또 상대편 베란다에서 공놀이를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그 자세를 저희는 생각하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즐거운 마음으로 또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해야 될, 반드시 극복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자세로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학적인 그림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종사가 지금 승객 중에 한 사람이 재채기를 하니까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왔다고 하는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내가 그 비행기의 조종사였다고, 누군가가 기침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뛰쳐나와서 탈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행운을 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 접촉하는 일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해학적인 그림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김영섭 장로님께서 우리 교우 대화방에 좋은 감동적인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읽어보신 분은 다 공감하셨지만 오늘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제목과 그 내용이 상당히 연관이 되어 있어서 또 안 읽어본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일보 3월 12일자에 수록됐던 내용이고, 송기론 목사님, 가정사역을 하시고 하이 패밀리 대표로 계시는 그 목사님이 기고하신 글입니다. 제목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입니다. 나는 배웠다. 모든 시간은 정지되었다. 일상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나도 경계부터 해야 한다. 여러 사람이 마주 앉아 팥빙수를 겁없이 떠먹던 날이 그립다. 가슴을 끌어안고 우정을 나누던 날이 또다시 올 수 있을까? 한숨이 깊어진다. 비로소 나는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배웠다.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도한다. 속히 일상의 기적과 함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사는 일상을 달라고. 나는 배웠다. 마스크를 써본 뒤에야 지난날의 내 언어가 소란스러웠음을 알고 침묵을 배웠다. 너무나 쉽게 말했다. 너무 쉽게 비판하고 너무도 쉽게 조언했다. 생각은 짧았고 행동은 경박했다. 나는 배웠다. 살아있는 침묵을. 스스로 가지지 못한 사람은 몰락을 통해서만 죽음으로 침묵하게 된다는 사실을. 나는 배웠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정치인이 아니었다. 성직자도 아니었다. 소식을 듣자 대구로 달려간 신혼 1년차 간호사가 가슴을 울렸다. 잠들 곳이 없어 장례식장에서 잠든다는 겁없는 간호사들의 이야기에 한없이 부끄러웠다. 따뜻한 더치커피를 캔에 담아 전달하는 손길들을 보며 살맛 나는 세상을 느꼈다. 이마에 깊이 팬 고글 자국 위에 밴드를 붙이며 싱긋 웃는 웃음이 희망 백신이었다. 나는 배웠다. 작은 돌적이가 문을 움직이듯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저들의 살아있는 행동인 것을. 나는 배웠다. 죽음이 영원히 3인칭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언젠가 내게도 닥칠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죽음인 것을 배웠다. 인간이 쌓은 천만의 도성도 바벨탑이 무너질
찢듯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미생물의 침투에 너무도 쉽게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 것을 배웠다. 그런데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악다구니를 퍼붓고 살았으니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를 배웠다. 나는 배웠다. 인생의 허들 경기에서 장애물은 넘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있는 것임을,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재정의하고 살아남아 영웅이 될지 바이러스의 희생양이 될지는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닥친 불행과 시련을 운명이 아닌 삶의 한 조각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그때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다. 나는 배웠다. 까뮈의 페스트에 등장하는 북아프리카의 항구 오랑은 아비규환의 현장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과 배척,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지옥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최대 피해 지역인 대구는 공항도 폭동도 혐오도 없었다. 침착함과 고요함이 버티고 있었다. 일본의 대지진 때 일어났던 사재기도 없었다. 오히려 착한 건물주 운동으로 서로를 감싸 안았다. 외출 자제로 인간 방파제가 되어 대한민국을 지켰다. 배려와 존중으로 빛났다. 나는 위기에서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고 극한 상황에서 도시의 품격이 확인된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배웠다. 어떤 기생충보다 무섭고 무서운 기생충은 대충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대충이었다. 손 씻기도 대충, 사회적 거리 유지도 대충, 생각도 대충. 이번 사태에도 너무 안이했다. 이제는 나 스스로 면역 주치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환경 문제나 생태계의 파괴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것을 배웠다. 또다시 찾아올 바이러스에 대처하기 위해 두 눈 부릅뜨고 환경 지킴이가 되어야 한다. 나는 확실히 배웠다. 공생과 공존이 상생의 길이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가장 큰 바이러스는 사스도 코로나도 아닌 내 마음을 늙고 병들게 하는 절망의 바이러스라는 것을. 나는 배워야 한다. 아파도 웃어야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아니, 그게 진정한 인간 승리임을. 나는 기도한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안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는 이탈리어다. 세계 천재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비롯한 수많은 명작을 남긴다. 많은 세월이 흐른다. 인생의 황혼 엮인 87세 때 자신의 스케치북 한쪽에 남긴 글이다. 내 나이 겨우 60을 넘겼다. 그래, 우리는 모두 살아야 한다. 잘 살기 위해 배워야 한다. 안코라 임파로.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살아있다. 참 감동적인 글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를 지내면서 마음속에 드는 네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단어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첫 번째는 기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네 번째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서 감사해야 될 사람이었음을, 그러나 감사하지 못했고 그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을 반성하며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많은 줄을 서지 않고 마음대로 화장지도 사고 물도 사고 또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 어려움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기적이었음을 우리는 전혀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이 현실을 바라보며 또 앞으로 펼쳐질 어떠한 더 심각한 상황들을 미리 염려하고 예측하면서 더 큰 마음의 고통과 또 마음의 심란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일한 상황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그 기적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시간들은 기적이었음을,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다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수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당면한 모든 시간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돌아보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함 속에서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안다고 해도 조금 느끼고 살았습니다. 넘치도록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주신 말씀 외에 성경의 곳곳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로 꼴쥐어진 것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성경 곳곳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때에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이 말세의 상황들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감사치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세의 징조가 감사치 아니하는 세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감사치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늘 불평하며 또 투정하며 비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며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시간들이었는지, 얼마나 낭비된 시간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시 겪으면서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 사소한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재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말론자들이 아닙니다. 제7일 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은 재림주의자들입니다.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희망,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기다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재림신앙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종말의 사건들이라든지 시골 생활이라든지 우리가 시골 생활하면서 자급자족해야 될 마지막 시대의 어떤 흐름에 대한 언급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현실과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좀 극단적인 사람들의 일부의 행동이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말 우리에게 예비 시험의 단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선용할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환난의 날, 더 큰 어려운 위기의 날에,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지혜자들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회를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고 그냥 낭비해 버릴 때 이것은 위기가 결국 우리의 자멸을 초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일상에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었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으로 인정하면서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하여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할 것입니까? 바로 그러한 말씀드렸던 기적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감사하지 못했던 것, 이 모든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에 회개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회개에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눠보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장 뜨거웠던 믿음의 시간들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던 그 시절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오늘 이 어려움을 당면한 지금 이 시점에 내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분명히 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했던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동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지금 그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 자리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그리고 더 높이 믿음의 수준들을 향상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셨습니다. 기회가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살 날이 아무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살 날 동안, 남은 날 동안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오늘이라는 하루, 지금 숨 쉬고 생각하고 또 눈 뜨고 바로 보며 우리가 제정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시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절은 요한계시록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의 엄숙한 재림의 그날을 맞이할 우리들이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잡힘만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주님을 맞이하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회개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 또 3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를,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도적같이 많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 그 엄숙한 날의 심판을 우리가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경성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리의 생애를 그냥 어떤 면에서는 시류에 휩쓸려 가듯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살다가 그냥 우리의 삶을 마감해 버릴 사람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원위치시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의 믿음이 가게 된다면, 놓이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받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원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기쁨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만화 사파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는데, 왼쪽 테이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담원이 앉아 있고, 또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오신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상담원이 앉아 있는, 어느 줄에 사람들이 다 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안전할 수 있을까 하는 줄에만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음속으로는 더 준비하고 염려하고, 또 우리의 심판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받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더 지혜롭게 믿음을 준비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할 텐데, 내일 일을 걱정하고 우리가 물과 화장들을 사재기를 하고 똑같이 두려움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허둥지둥하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로 취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대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하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방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위생 법칙들을 준수하는 일들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회개하는 자세로 살아야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만화 사파의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테이블 밑에 성경 구절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이 4개의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이 4개의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리면,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거기다 제시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귀한 진리,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은 고린도전서 15장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혹은 죽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 죽음은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죽음이 우리를 더 이상 영혼과 갈라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강조해 주신 그 말씀입니다.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위한 희망의 소식입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그분의 놀라운 은총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며 우리가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혼란한
머리의 복잡함으로 이 세상에 당면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끝까지 따르고 그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에 지금 이제 곧 재림이 임박한 이 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진 한 장을 보겠습니다. 요즘 한참 인터넷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들이 하는데 아마 우리 재림교회 교인 중에 누가 한 분이 올린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잠시 중단하는 것은 아직 요한계시록 13장의 성취가 아니다. 이것은 레위기 13장의 상황이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3장처럼 행하라. 로마서 13장을 우리가 몸소 완주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숫자 666이 나오고 이 세상 마지막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매매하지 못하고 또 예언의 성취가 거의 이루어질 마지막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비고사를 치르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막연하게 생각했던 재림교회의 종말과 연관되었던 많은 지침들 가운데서 도무지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지금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시켜주는 예비고사를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 요한계시록 13장의 성취가 아닌 성취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위생 상황, 또 우리가 격리하고 또 서로 위생을 위해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설명했던 레위기 13장의 상황들을 지금 철저하게 준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되 언제까지 행하라고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3장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이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말씀을 유념하여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처한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처한 지금의 상황은 동굴의 상황이 아니라 터널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굴은 입구는 있지만 출구는 없습니다. 그러나 터널은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두움과 암흑의 그림자들이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지만 반드시 그 어둠은 통과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통과될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영적 자세인 것입니다. 화이트인 자서전 196쪽에 보면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여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과거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모든 일상은 기적이었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 어려움들을 반드시 통과하고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31편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인자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경고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23절 24절에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게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두렵고 놀라운 이 예언의 모든 일들이 성취되어가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움과 방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주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속에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까지 믿음까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기적이었음을, 광야에서 지냈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기적이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냈던 모든 시간들이 기적이었음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넉넉히 기쁨으로 받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면한 육신적인 곤란함들이 다 있습니다.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인 또 여러 가지 건강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전염될까 염려하는 그 모든 어려움, 총체적인 어려움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터널을 반드시 통과케 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일상의 기적들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이 자라나는, 그리고 더 깊어지는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누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당면한 이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 저희들이 살아나가겠습니다. 주님, 버틸 수 있게 하시고 믿음을 더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잘 버티시고 은혜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